안녕하십니까? 요즘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미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보통 수요일로 그 날짜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주사를 맞는 날 쉬고 그리고 이틀을 후유증으로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까지 쭉 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은 수요일을 원하고 부모들은 그러면 학업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서 부모의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가장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억압받는 것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 억압된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억압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자, 그래서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학생 때가 그래도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자유를 말할 때 책임을 간과하는 것은 부족한 이야기다. 책임까지 말해야 이 자유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자, 그들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범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허락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과도 같은 것이죠.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자, 그는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고갈됩니다. 그리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으로라도 있으면 내가 굶지는 않겠다.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는 것은 그에게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서 누릴 평안을 자유인으로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는 그 자유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자유로운 관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유를 뺏지 않으시죠.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두십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역사예요. 오늘 본문 사사기의 요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요점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유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자에게도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이들에게 허락된 자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허락된 것이죠. 자유가 없이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떠난 것이 역사고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 또한 역사입니다. 끝까지 품고 가시죠. 자, 그러한 역사가 사사기의 순환입니다.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하나님은 품으시고, 더 악하게 이스라엘은 방종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허락된 것이다. 왜입니까? 그들과 진정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 것이죠. 다른 누구와도 대체하지 않으시는 그들과의 은밀한 교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의 역사이죠. 사람들은 반역하지만, 이스라엘은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신비롭게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역사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 신자가 되었다고 자유가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죄성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쳐 복종케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얼마나 잘못 사용할 수 있는가를 그도 알기에 그는 그 자유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자유로 방종으로 대항하기도 하고 율법으로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 밑에서 반항한 적이 없지만 그 반항하지 않은 것으로 아버지를 협박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서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역사요,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서 나를 복종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참 자유인으로 부르길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진정한 인격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 동등한 위치로까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